자, 오늘은 사사기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세 사람의 그 소사사들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바로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타이틀을 불안한 평화시대의 세 사사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입산에 대한 기록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엘론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 그 내러티브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저자들이, 역사가들이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적인 뚜렷한 어떤 평가를 내리질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역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본문만 가지고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소사사들의 경우는 보통 한 사사에 대해서 기록이 두세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마다 또 학자마다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설교자에 따라서는 이 같은 본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보죠. 자, 먼저 입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산 8절 어떻게 시작돼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말은 입산이 누구의 뒤를 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사사 입다의 뒤를 이었다는 의미죠. 이 입산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고 7년을 사사직을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이 어디인지를 또 이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사사기 17장 7절에는 바로 베들레헴을 얘기할 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땅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입다의 출신지 이 베들레헴은 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5절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입산은
서불론 사람, 서불론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사사시대의 그 사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영향력을 미쳤던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오늘 이 소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12장 8절에도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11절에도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13절 에도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입산이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 그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으로 에브라임의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지파들 간에 큰 혼란과 휴증을 경험하고 있던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사는 사사가 된 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30명의 그 신부감들을 밖에서 데려와서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고 또 자기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밖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사위들과 며느리감을 골랐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즉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이들을 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죠.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사사 입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먼저 밖에서라는 구절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다른 지파와의 결혼 관계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 사사 입산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사사 입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지파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사사 입단의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 입사는 사사 입다 시대 직후 이 혼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야훼 신앙을 유지시킨 사사로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새 사사의 시대는 야훼 신앙이 유지되는 시대로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서 쭉 나오다시피 새 사사 시대가 끝난 직후에도 이 사사기의 기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새 사사 시대 때는 적어도 야훼 신앙이 지속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죠. 자, 부정적인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이 사사 입산을 해석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밖에서라는 구절을 이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아닌 뭐로 보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 동맹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당시 국제 정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사사 입다 시대 직후에 내전으로 인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안감은 가중되고 지파 간의 갈등은 당연히 고조되고 있었죠. 자,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길앗 공동체와 에브라임 공동체와의 내전도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암몬 자손의 침략 때문이죠. 그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동참시키지 않았다고 막 주장하고 입다는 동참하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오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지파 간의 내전은 거의 대부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그건 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죠. 이 공격해 오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파 간의 욕심과 갈등 가운데 발생된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입다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입사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정을 유지시킬 대책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암몬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결혼 동맹임을 깨닫게 됐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큰 용사 입다가 사라지고 난 후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특별히 이제 입다에게 패배한 적이 있는 그래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산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서였다면 그런 암몬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사돈지간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서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정책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교도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 가운데 사윗감이나 며느리감들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나 딸들,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자, 사사 입사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 사사들조차도 타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중후반의 이야기 구조를 다시 보면은, 자, 아비멜렉 이 이야기 다음에 이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평화 시대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입다죠. 입다. 그리고 입다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 세 명의 사사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삼손이 등장하게 되죠. 삼손 계망난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겔론 부인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바로 레위인 제사장의 타락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소사사 시대에도 야훼 신앙이 그런대로 유지는 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사들조차 타락하고 결론적으로는 제사장까지 타락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입사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정략개론에 목숨을 건 철저한 현실주의를 선택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해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입산의 무덤에 비문이 쓰여진다면 뭐라고 기록되겠어요? 비문에 평생 자녀들의 결혼식만 거행하다 죽은 사사 여기에 묻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겠죠. 자, 사사 7년 동안의 자녀 결혼식을 몇 번 했어요? 60분을 했습니다. 60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요한 것은 입산이 평화시대를 만들어 놓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집안이 야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위들과 며느리들 사이에서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순수한 야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북왕국 아우왕이 부국 강병책을 우선시하면서 정략개론 차원에서 누굴 데려왔어요? 바알 숭배자인 왕비 이세벨을 데려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로 우상 숭배의 늪속에 깊이 침몰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가 있었지만 이방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한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 믿음 있는 가정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사 입산이 우상 숭배자들과 사돈 관계를 앞장서서 맺으면서 과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범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그 거룩한 전쟁을 강조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행위를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사사 입산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만들어온 이 땅의 평화가 과연 참된 평화, 샬롬을 구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기간의 평화에 불과한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더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입산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산이 믿음이 있는 사사였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도록 계속 도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케이스가 그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강한 바람 앞에 작은 불꽃과도 같았다고 하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하나님과 남유다를 조롱하는 편지를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집행되게 되죠. 이사야서 37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서 일어나죠.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의 군대가 진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자기가 섬기는 국가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두 아들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사사시대는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미국 땅에서 숱한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운 체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저에게 물어봤죠. 나에도 과연 그런 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적에게 우리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죠. 흔들리는 시대, 불신앙의 시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엘론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론에 대한 기록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 엘론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 입산이 이 만일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면 엘론은 같은 지파 안에서 출연해서 사사 입산의 뒤를 잇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같은 교회 안에서 두 분이나 총회장을 배출하는 셈이죠. 근데 엘론에 대한 기록은 더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지없죠. 사사로 10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사로서 특별히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사 엘론이 전임 사사 입산이 어떻게든 만들어 놓은 평화 시대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전임을 잘 만난 탓도 있지만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사사 엘론은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화시대를 유지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는 거죠. 소사사 시대는 우상숭배가 극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사사는 아니었지만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게 살다간 사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끄림칙하다고 하는 거죠. 10년이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비명에는 사사가 된 엘론, 그냥 살다가 여기에 죽다로 적혀있기 때문이죠. 즉시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과연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시대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로운 시대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침범이 없으니까. 뜨거운 야외 신앙이 사라지고 변질되기 쉽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 봐도 그렇잖아요. 하는 사업 잘 되고 아들 딸들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예요? 나태해지기 쉽죠.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야. 평화 시대가 계속 장기간 계속되면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그 극심한 우상 숭배에 다시 손을 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럴 때일수록 그 지파들에게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치고 다시 해고시키고 역사를 계속 돌이키면서 어떤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이런 죄를 지어왔는 자를 계속 경고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회를 만들어서 또 계속 지속적인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신앙 위에 견고히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그랬다면 과연 사사기의 기자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사사로 10년을 살다가 스불론 땅 아얄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마다 물론 개인마다 특성이 틀리고 사역 스타일도 틀리고 신학도 틀리고 조금씩은 영성 칼라도 틀리지만 사사 엘론을 묵상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의 말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의 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을 위해 닫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에너지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태우며 살다가 죽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누구죠? 바로 압돈입니다. 압돈. 자, 압돈 13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라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 입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인물이 누구죠?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지 이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 중에서 아마도 그 옛날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던 땅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압돈은 몇 년간 사사를 있었다고요?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압돈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사사가 있죠. 바로 사사 야일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일이죠.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이라고 불렀던 성읍 30개를 소유한 자산가, 그리고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오늘 치면 자가용이라고 그랬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던 바로 그 사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압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아들이 40명입니다. 뭐 기드온의 아들 70명에 비하면 그래도 적은 편이지만 문제는 이제 손자 30명까지 모두 70명이 모두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고 하는 거죠. 사사 야일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야일의 경우는 모세 시대로부터 그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이제 봐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사 압돈은 그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뭐 물려받았다든지 뭐 이런 기록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부와 재물을 축적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손자까지 자가용을 탔다. 이 보기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실 소사사들의 경우에는 대사사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뚜렷한 부르심과 소명 기사가 없습니다. 사사 돌라의 경우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야일도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일어난 사사들인지 자기가 분연히 그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여하튼간에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는지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사들도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들이 뚜렷한 평가를 생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압돈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 부유했던 사사 압돈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풀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기록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 압돈을 세상적인 일반 재벌들처럼 돈과 권력을 손자 때까지 대물림한 사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도 또 내일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문제는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후회도 아쉬움도 없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해야 될 또 과제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구죠? 바로 삼손이네요. 삼손 이야기를 또 함께 공부하면서 삼손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야외의 거룩한 전쟁 차원에서 또 삼손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